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 민족,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성경에 보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제 민족이, 제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은 제외된 것일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근거로 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3절과 4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 명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고 말하죠. 오늘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남은 자의 신학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영적인 맥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54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은 자 사상은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끌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를 두시고 또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들에게 있어요. 다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시죠.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남겨두셨어요.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새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우리가 그 이삭과 이스마엘 둘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8명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남은 자인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이 남은 자인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을 불신하죠. 저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해,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10명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은 자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 남은 자였던 거죠. 여러분, 남은 자는 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였던 거죠.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그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만이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영적인 전투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다른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인데 자기 혼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혼자 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저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남은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도 그렇게 7,000명의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국제기구의 조사 발표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로 선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북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북한에는 수천 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숨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북한 교회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남한 교회를 위해서,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남한 교회는 커지고 남한 교회는 편해졌지만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남한 교회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한 성도들은 자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 북한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남한 교회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일까?
아니면 남한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까? 어쩌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보게 되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최종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게 남은 자라고요. 남은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수죠. 뭐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이 남은 자들의 상징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성경에서 만수예요.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고요. 그 남은 자가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 14만 4천 명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를 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죽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을 나는 믿겠다.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고요, 창에 찔려서 죽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요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도해요.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로마 제국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사탄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14절에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마지막에 이들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이 교회의 남은 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에 있지 않고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을 보시면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원리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은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팍하다는 말이 성경에 무슨 뜻이냐면 굳은 살이 박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발바닥 같은데 굳은 살이 박히면 이게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도전을 해도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외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한 거죠.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로마서 1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심령이 혼미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혼미한 겁니다. 그렇게 심령이 혼미하니까, 그 마음이 혼미하니까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보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귀는 가졌지만 영적인 귀는 막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혼미해져서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 그게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시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복이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돈은 많이 버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덫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최고의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줄 모르고 헌신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남은 자는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고분분투하는데 차라리 제가 그만 주고 싶습니다. 선지자 때리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남기시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남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렀어요. 돌아가봤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폐되어 있고, 그런데 뭐하러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 그러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에 힘을 썼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남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 말씀에 보면요,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한다고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여러분, 성도들이 안 모입니다. 주일 예배 안 모입니다. 오후 예배 안 모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이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들어있는데 남은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헌신의 자리에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협력하는 성도예요. 남은 자는 잘 모이는 성도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러분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과거에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자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남은 자의 특징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어.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나의 신앙생활에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할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싫다. 나오기 싫다. 나 혼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은 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성도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도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여기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발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남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게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은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남은 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나요? 남은 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셔서 마지막 심판을 피하시고 생명샘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